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제 어떤 모습, 어떤 신앙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면 부활신앙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비롯된 어떤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인가, 아니면 이런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구약시대부터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구약시대의 어떤 신앙과 연결해서 신약시대도 여전히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걸까?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 신앙의 내용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우리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거나 개정되거나 업데이트되지 않고 한결같은 메시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부활신앙이 말씀하는 그 신앙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것뿐이지 구약과 신약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부활신앙,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리키는 걸까 아니면 다른 걸 얘기하는 걸까 우리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가장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요나지요. 요나도 예수님처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다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50년 전에 기원전 750년대에 살았던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신앙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유사점이 있을까 한번 비교해 보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2장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망, 어떤 희망과 기대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요나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자,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가는 어떤 장소로 여겼거든요.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끝났을 때 기도하고 있는데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절망이다. 쉽게 표현하면 희망은 어떤 희망도 없다 그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제 기도의 본격적인 내용을 얘기하죠. 자,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첫 번째 부활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어떤 장소나 어떤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을지라도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공부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더라도 새로운 성전이 있었죠. 그 새로운 성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예수님 성전 대신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게 보면 사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 속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요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 결론을 내리죠. 끝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절망 속에 사로잡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스올의 뱃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하나를 더 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자,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목숨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피곤하다는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원어적인 의미는 혼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혼미하다는 것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기절한 상태, 그것이 이제 피곤하다로 번역이 돼 있어서 마치 우리가 육체적으로 좀 힘이 딸리는 그런 상태를 뉘앙스를 주는데 원어적인 의미는요, 내 생명, 내 영혼, 내 목숨이 이제 의식을 점점 잃어가는 그런 상태. 혹시 경험해 본 분 계세요? 의식이 막 혼미해 갈 때, 자, 그때 요나는 뭘 하고 있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 생각했다는 의미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희미할 때 그 희미한 의식 중에서도 뭔가를 기억해내고 생각해내는 그런 의지적인 어떤 노력과 수고를 담고 있는 단어가 생각하였더니. 자, 그래서 저절로 기억이 난 것이 아니라 막 힘써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영화 이런 거 보면 의식이 막 없어질 때 정신 차려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여기서 자면 안 돼, 눈 감으면 안 돼, 뭐 그런 것처럼 요나도 점점 의식이 없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려고 기억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애를 썼더니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여기서도 성전에 미쳤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도달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우리의 의식이 혼미해 갈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럴 때에라도 의식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마음이,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전달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요즘 기도가 안 돼요. 예, 기도가 안 돼요.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지의 문제지 성령께서 그냥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 드릴 마음을 주셔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볼 마음을 주셔서 말씀 보게 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바쁘고 분주하고, 물론 요나는 위기 속에 정신이 죽음 앞에 혼미한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분주하며 혼미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죠. 요즘에 정신이 없어. 뭐 때문에? 바빠서. 자, 정신이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지, 마음만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말씀 봐야지. 그런데 마음은 마음으로 끝나요. 그냥 흐름 속에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혼미한 의식 속에 그냥 있었으면 혼미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나이다, 이 의미는 바라볼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이 되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나의 의식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와 의지를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집중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과거형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나도 장차 부활될 거야 라고 하는 미래형도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그 현재형은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굳은 결단과 헌신과 의지의 표출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부활신앙이 아닌 것은 과거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는 미래에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끝나는 것.
언젠가 나도 부활할 거야. 육신은 죽지만 부활할 거야.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부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내가 부활될 걸 믿는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일으킨 변화들을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에 우리 자신에 일어난 어떤 변화들. 두 번째 시간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시키고 있는지. 세 번째는 그래서 신앙의 변화, 성전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런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실 속에서 변화된 신앙의 모습인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유대인들이 섬겼던 어떤 성전에서의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여겨야지 예수님 빼놓고 어떤 교회, 오늘날의 이 건물, 교단, 교파, 교리, 어떤 교회적인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신앙을 정도를 측량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을 어떤 환경에서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예수 중심의 신앙이 곧 부활신앙이다 하는 것을 구약 시대에도 요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을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자, 감사로 제사 드리고 나의 서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자, 서원이라고 할 때 보통 대부분이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냐 하면 신학교를 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한나처럼 아들을 주시면 우리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보답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원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 뭔가 이렇게 페널티가 있을 것 같아서 서원 그러면 좀 마음이 좀 무겁죠. 부담되고. 그런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어떤 사명, 직분, 어떤 역할도 서원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고백했잖아요. 그것도 서원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 뭐 집사든지 권사든지 직분 받을 때 직분에 합당한 그런 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도들 앞에 그런 고백을 한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거든요. 저도 목사로 이제 직분을 받을 때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고 서원한 거지요. 그렇게 보면 거의 모든 성도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다 이런저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자, 그런데 요나에게 서원은 뭐냐면 요나의 직업이 선지자였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했는데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거든요. 그 원수의 나라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다는 게 요나에게는 용납이 안 돼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 의식이 혼미해지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요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서원을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기도할 때 요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까요? 상황을 보면 물론 그런 희망도 있지만 상황을 보면 점점 절망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서원, 하나님과의 약속은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와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요나처럼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환경과 형편 때문에 외면하고 또 버리고 불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그런 삶이었다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에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의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자, 돌아와서 얼마나 그렇게 살든지 또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과 맺은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어떤 립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과 이런저런 약속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분명히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굳이 서원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예배 잘 참석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뭐 서원이라고 딱 그런 형식은 안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데 환경과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이제 다시 그 약속한 것을 다시 지키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나셨죠. 자,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을 물어보셨어요. 이유가 있죠.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거든요. 그리고 부인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베드로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펄쩍 뛰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과거에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예수님이 알고 묻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쥐구멍이 있으면 막 들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해요.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베드로 성격에 당연하죠. 무슨 그런 섭한 말을 합니까?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담 넘어가듯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면 책망하지도 않고 너 왜 그래서 따지지도 않고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내가 너 그럴 줄 그렇게 할 거라고 내가 미리 얘기했지. 거 봐. 뭐 이렇게 책망하거나 면책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제자로 훈련한 목적이 뭐예요? 승천한 다음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게 제자들의 사명이었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사명으로 돌아오는 것.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야. 그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사도행전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끝까지 자기 직분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미래에 일어날 나의 부활을 믿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것이 진정한 나의 믿음이라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또 내가 있는 이 위치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지 그런 삶의 모습인지 위치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위치에서 조금 벗어났다면 요즘 차 운전하면 내비게이션 안내가 나오잖아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 탐색이 나와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다 생각을 하고 이탈한 분이 있다면 거기서 재검색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빨리 돌아오시고 또 위치는 돌아와 있지만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요나처럼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갖출 때 부활신앙,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9절 제일 끝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대요.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걸 볼 때 많은 분들이 물고기 배 안에 있다가 죽을 것 같은 환경에 있다가 이제 구출을 받죠. 그런 걸 보면서 요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위기에서 구원을 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기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6절에도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물고기 배 안에 있는데 기도하는 걸 보니까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는 걸 보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구출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미리 이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걸 알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 걸 알고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렇게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나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해피엔딩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해피엔딩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들이 생겨요. 여러분 혹시 머피의 법칙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머피의 법칙 무슨 뜻입니까? 우연한 일들이 항상 내가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 예상할 때 그 예상대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오늘 비가 올 것 같은데 마침 또 비가 와요. 빨리 가서 빨리 전철 타야지 하고 여기 막 내려갔는데 막 출발해요. 그죠? 그럴 때 막연한 기대가 좋지 않은 결과로 항상 나타나. 그럴 때 우리가 머피의 법칙이기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머피의 법칙에 반대되는 법칙이 또 있어요. 셀리의 법칙이라고. 이것은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항상 좋게 나오는 것. 마트에 시장 보러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그런데 마침 내가 가는데 앞에 있는 차가 쓱 빠져서 아주 정문 바로 옆에 주차할 때 아싸 뭐 이러는. 자, 머피의 법칙이나 셀리의 법칙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항상 결과를 보고 그 동기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쁘면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결과가 좋으면 셀리의 법칙.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영향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어떤 일을 하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야. 또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기도했더니 응답했어. 그 대표적인 게 요나예요. 요나가 이렇게 혼미한 의식 속에서도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준 거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결과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쁜 일 생기면 자동적으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러나? 지난주에 교회를 못 갔더니만 이런 일 생겼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좋은 일 생기면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뭐 했네? 그래요. 자, 그때는 좋죠. 뭐 좋은 일 생겨서. 근데 문제는 그런 신앙의 부작용이 뭐냐 하면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이 늘 흔들거린다는 거죠. 좋은 일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살면서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까요?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안 좋은 일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일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이게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죄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게 아닐까?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천후 신앙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친근한 존재가 되지 않고 늘 불안해요. 불편한 존재. 기분을 맞춰줘야 되고 기쁘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뭔가를 자꾸 해드려야
된다고 그런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자, 오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을요, 번역이 참 엉뚱하게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원어에는 히브리 말 그대로 예수아, 여호와 두 단어가 되어 있어요. 동사가 없어요. 예수아,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라는 말이 구원, 예수아는 명사형이에요. 구원, 여호와, 여호와는 그냥 여호와. 두 개 명사가 그냥 같이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사를 번역을 할 때 어떤 의도에서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구원은 어떤 결과를 얘기하는 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결과. 그러니까 그 결과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을 받았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그리고 요나가 고백하는 것은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예수와 여호와, 이게 결론이에요. 그건 뭐냐면 구원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는 지금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요. 희미해지고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물고기 배로부터 구출해 줄 거야, 그걸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을 받든지 안 받든지 구원이신 여호와를 붙들고 생각하고 그 구원이신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선포로 마치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입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부활신앙이란 우리의 환경에서 좀 더 나은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내가 망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왜? 내 안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비유합니다. 이렇게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업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자, 그러다가 누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구원과 은혜의 회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반적인 구원의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서 다시 사업이 재개가 돼서 이제 큰 사업을 이룰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간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모습을 상상을 하지요. 그런데 요나가 보여주는 부활신앙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망했어요. 근데 누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나 같은 사람은 어떤 신앙을 얘기하냐 하면 내가 사업을 다시 일으키지 못해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여전히 빚쟁이들한테 사치업자들한테 시달리더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요나처럼 물고기에 명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제 환경이 바뀌는 거죠. 환경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의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이게 아니라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셔. 그 구원의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만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구원받았어. 가난해도 병들어도 나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과 늘 비교하면서 환경을 보고 내 믿음을 바라보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이걸 자꾸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이는 거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회복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지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할 때도 구원이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복음을 듣고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나는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변화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구원의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어떤 시점에 이제 우리가 죽겠죠. 그러면 육신의 장막은 이 땅에 내려놓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냥 이어가는 것이 그게 천당이고 천국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환경은 다르지만 구원의 의미와 성격은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어떤 천국에서의 삶의 자세나 다른 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면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십니다. 지금 요나는 죽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나는 죽어도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마지막 한 호흡을 남겨놓는 순간까지도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관점으로 물고기를 통해서 역사하기 전까지 아마 이런 모습이었다면, 야,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하겠어?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왜? 세상은 환경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지? 늘 문제에 문제, 너무 힘들어, 어려워, 포기하고 싶어,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활의 신앙이란 뭐냐? 환경에 매이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믿음으로 살아도 삶에 아무 변화도 소망도 없다고 여겨질 때, 마지막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까지 갔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나에게 구원은 당신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나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믿음이고, 자, 그랬을 때 요나에게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삶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부활 신앙이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라 현재형인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만 요구되는 신앙의 요구사항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도 이미 요나를 통해서도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신앙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래서 나에게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는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5월달을 그리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에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요나는 예수님처럼 죽음의 문턱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부활신앙으로 고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에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 위에, 북녘 땅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